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어제도 말씀을 함께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이 던져주는 먹이를 덥석 받아 먹고 어둠에 사로잡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데살로니가도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리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일상의 삶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내려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어둠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애씀이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다 하고 멈추는 순간 다시 잠에 빠져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어둠은 죄 그리고 세상 사탄의 세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전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둠이 물러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들이요. 밤의 자녀가 아니라 낮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빛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소리를 듣고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낮에 활동하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어둠과 빛, 밤과 낮을 상징적으로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6절로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낮에 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원리에 벗어나잖아요. 잠은 원래 밤에 자게 되어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밤의 자녀라면 자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둠을 물리쳤고요. 빛 속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낮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애를 써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은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갈등, 의심, 두려움, 시기, 질투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은요,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할 때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 조각을 말해요. 이 가슴 쪽에 심장이라든지 중요한 부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구리 조각을 덧대고 그렇게 싸움에 임했죠.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치 우리 몸의 일부분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잊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되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전신갑주는요, 저절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사용할 때 방패 역할을 하고 구원의 투구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사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깨어 있는 것인가? 정신을 차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낮에 사는 것처럼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나누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간에만 하는 것으로 여기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갖고 싶어, 저것도 누리고 싶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돼, 사람들로부터 나는 인정을 받고 싶어,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고요, 막아내지 못하고 마음에 다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고 헝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전신갑주를 우리는 보수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공격용 무기인데 공격하는 무기만 되겠어요? 전쟁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덧붙이고 있죠. 구원의 소망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내가 물질을 벌고 누릴 때도요, 어디까지 내가 이 물질을 취해야 되느냐,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끌어모으고, 할 수 있는 대로 건강이 있는 동안, 시간이 있는 동안 즐거움을 나는 다 받아 누리겠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보시거든요. 마치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남김없이 즐거움 다 맛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내다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의롭다고 여기시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맞아, 내가 죽기 전까지, 내게 힘이 남아있는 동안까지 다 누리자. 그러면서 자기 자아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해요. 이미 누리고 사용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정신이 다 팔려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도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하고 살아내지를 못해요. 말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둠에 잡혀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바라고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 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산 것을 받으시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께 올려드릴 게 없다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밖에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망가뜨리지 않고 소중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 온전히 올려드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